삼손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기준으로 해서 신명기 역사의 틀 안에서 해석할 때 비로소 코드가 풀립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이 언제나 경계인으로 존재한다, 경계인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많은 복선이 여기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콘텐츠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사기에는 모든 대사사들 6명의 이야기가 이렇게 범죄, 이스라엘의 어떤 이방 숭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는 것,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뭐랄까요, 간절한 부르짖음, 어떤 회개죠. 우리가 잘못했으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여호와의 구원, 사사를 세워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A, B, C, D, 범죄, 진노, 그리고 회개, 구원, 6명의 사사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여기 C, 회개의 이야기가 빠지면서 대신에 삼손의 출생 이야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아주 굉장히 큰 특징이죠. 삼손 이야기는 이 탄생기사로 시작하는 어떤 삼손의 일대기, 삼손의 어떤 전기의 형식을 띈다는 점이 삼손 이야기의 아주 대단한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범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지파, 여기 단지파, 이 소라 땅에는 마노아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너무나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과 그리고 그 아이를 나실은으로 기를 것을 알려줍니다. 그 아이를 잉태한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떤 어머니가 되겠죠. 그런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아니 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리고 죽는 날까지도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운명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이적을 일으키고 제단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삼손은 이렇게 탄생하였습니다. 그런 구약성서에서 이 탄생 이야기를 갖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드문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모세가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또 누가 있나요? 삼손은 아주 대단히 드문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런 특별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4장 15장은 이 삼손과 이 딥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어느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여인 한 명을 봅니다. 우리가 딥나 여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2절, 삼손이 14장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상식껏 대답을 하죠.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 어찌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이 이야기는 성경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두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너희들이 다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 토착민들 가운데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구역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를 하지 말라. 세 번째 뭡니까? 그 신들에게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고 이 뜻이에요. 어떤 예배를도 드리지 말고,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령이 뭡니까?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거나 너희의 아들을 그들에게 사위로 주지 말라. 이 통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삼손의 이야기는 이 네 가지 금령 가운데 두 가지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삼손은 딥나로 자유로이 출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나 지역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판단이 맞고 삼손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4장 4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삼손의 이러한 계획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면 삼손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자유로이 출입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딸과 어떤 통혼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분명 여호수아가 금지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 삼손이 좋은 뜻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래요. 자, 이러한 복선이 이후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자,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어떤 통혼을 블레셋을 치기 위한 일종의 미끼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사이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큰 복선입니다. 삼손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삼손 이야기의 콘텐츠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로 나아갑니다. 혼인을 위함이었습니다. 나신인 삼손과 경건하고 독실하게 살아온 마노아 부부에게는 예상치 못할 행위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강하게 임하자 삼손은 괴력으로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손쉽게 찢어 죽입니다. 이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딥나의 그 여인을 만나자 딥나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 때묻지 않은 세속적인 휴머니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세속적인 휴머니즘이 나시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 후에 다시 그 여자에게로 갈 때 삼손은 자기가 죽인 이 사자의 시체에서 이 벌떼와 그리고 가득한 꿀을 발견합니다.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북 떠가지고 먹어보니까 무슨 맛이었겠어요? 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꿀을 막 손으로 이렇게 담아다가 아버지에게도 갖다가 드리지만 자기가 사자를 죽인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나왔다, 이런 모든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성대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마누아도 자리에 앉았고 삼손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딥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풍속을 따라 어떤 풍속일까요? 블레셋 풍속이었겠죠. 블레셋 청년 30명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혼식입니다.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이나 지속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배포가 크고 호기로운 삼손이 즉흥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것은 내기였습니다. 맞추면 내가 배옷 30벌과 그 다음에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배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내게 달라. 왜 30일까요? 거기에 앉은 둘러리가, 신부 마을에 있는 이 둘러리가 블레셋 청년 30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치면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벗어서 삼손에게 바쳐야 되고 벌거벗는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무엇일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전날에 자기가 포도원에서 죽인 사자와 꿀벌, 그리고 거기서 먹은 그 달디 다른 꿀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러리들은 잔치가 끝나는 제7일, 일회가 다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습니다. 제7일이 되었습니다. 벌거벗고 자기가 입은 것까지 다 뺏기기 싫었던 이 청년들,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공모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저의를 파악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이 여자에게, 삼손의 아내에게 관계의 가장 약한 부분, 이 고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압박했고, 그리고 여인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딥나 여인과 블레셋 청년들 사이에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연대가 살아있고 현실적인 거래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기겁하였습니다. 자신과 친정이 멸문지화를 당할까 봐 여인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삼손을 꾀일 수밖에 없었어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결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여인이 울어요. 삼손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삼손이 마지못해 답하죠.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말하겠느냐. 그러나 그 아내는 삼손 앞에서 더욱더 울며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그 뜻을 내게 알리라. 거의 강요했다고 합니다. 7째 날이었습니다. 삼손이 하는 수 없이 그 수수께끼를 아내에게 말해줍니다. 결코 말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하고 사랑에 약하며 눈물에 약하고 그리고 여인의 잔소리에 약해 빠졌습니다. 사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은 숭고하고 휴머니즘은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휴머니즘은 나신인의 서원과 분명 모순됩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은 신명기 역사와 완전히 모순됩니다. 마노아,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비밀을 지켰지만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 여인에게는 비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삼손에게 답을 맞추었습니다. 신명기 역사가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지역을 출입하고 통혼까지 하다 보면 결국 일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지 않을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자기에게 임하자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30벌의 옷을 빼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내가 쳤다. 너희가 이겼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자기가 버렸던 자기의 아내가 생각나 딥나로 달려가서 장인에게 아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장인이 아내를 블레셋 다른 청년에게 준 것을 알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짝을 지워 꼬리끼리 묶는데 그 사이에 회를 달아놓고 불을 질러서 이 곡식밭과 그리고 포도원 전체를 다 태워버려서 그해 농사를 망쳐버리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이 그 여인과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자 이 답을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달리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라 죽입니다. 너무나 큰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삼손을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유다를 다 쳐버리자라고 진을 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에게 나와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깁니다. 블레셋에 인도된 이 포박된 삼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는 괴력을 발휘하며 옆에 있었던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입니다. 너무나 큰 비극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교류한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통혼, 국제 결혼을 시도한 것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당초에 블레셋을 치고자 한 계획은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있습니까? 혹시 경계를 넘어 블레셋을 드나드는 것이 습관이 되고 타성이 돼서 더 큰 비극을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요?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떤 나실인의 서원,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신명기 역사의 사상, 이런 것들로 볼 때의 복선투성이입니다. 딥나 여인과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사사기 16장 어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삼손은 블레셋 가사에 들어가 한 기생을 만납니다. 사랑에 빠져요. 자, 삼손은 나실인의 성스러움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방 여인 기생의 세속성 사이에 있습니다. 나실인의 성스러움, 이방 여인 기생의 세속성, 그 사이에 경계인으로 존재합니다.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소렉 골짜기로 들어가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자, 레파토리는 삼손과 딥나 여인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들릴라에게 찾아와 삼손에게서 그 괴력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여인을 들릴라를 압박합니다. 자, 이번에도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는 러블라인이 형성되죠. 그러나 들릴라와 배후에 있는 블레셋의 통치자들 사이에는 어떤 민족주의적 애민정신, 그런 라인이 엄존합니다. 그러면 들릴라는 삼손과의 러블라인을 앞세워서 이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통치자들과의 어떤 민족주의적 애민정신의 라인을 충족시켜줍니다. 여러 번 실패한 끝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는군요. 자, 이 3번 실패하고 이 여인이 3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의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들릴라의 호소에 삼손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결국 모든 비밀이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삼손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삼손의 눈을 뽑아내고 가사로 끌고 가서 놋줄로 쇠사슬로 삼손을 아주 포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비밀인데 바로 그 순간부터 삼손의 머리에서는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계속 맷돌을 돌립니다. 도는 것은 비단 맷돌뿐이 아닙니다. 달도 돌고 해도 돕니다. 이렇게 달이 가고 세월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머리칼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드디어 하세월이 흐르고 삼손이 죽을 날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전에 운집하였습니다. 삼손으로 제주를 부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곤 신전의 지붕에 운집한 블레셋 사람들만 해도 3,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헤매고 있습니다. 시중드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다곤 신전을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무엇이냐? 내 오른손과 왼손으로 잡게 하라. 그래서 삼손은 긴 탈을 뻗어 두 개의 신전을 붙듭니다. 두 개의 신전 기둥을 붙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생의 기도, 불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이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뽑아버린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기둥을 붙들고 앞으로 힘을 쏟아 부읍니다. 삼손의 머리에서 머리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직은 머리가 너무나 작아요. 그러나 삼손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이 기둥을 끌어안고 그리고 앞으로 엎어지면서 기둥이 무너집니다. 기둥이 지탱하고 있었던 지붕도 쏟아집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었던 3,000명, 그리고 신전 안에 있었던 블레셋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사제들과 모든 사람이 삼손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제 한 몸을 희생하여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20년 동안이나 평화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은 이 이야기에서 입체적인 인물, 라운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자, 라운드 캐릭터,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할 때는 이 플랫 캐릭터, 평면적 인물과 비교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보통 문학에서는 트레이트라고 하죠. TRAIT, 특질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람마다 다 특질이 있어요. 그런데 라운드 캐릭터는, 입체적인 인물은 언제나 특이질이 두 가지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어떤 특이질이 나올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고요. 모든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언제나 라운드 캐릭터, 특질이 두 개 이상인 사람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경건하고 독실한 가정에서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자랐지만, 그러나 삼손은 극단적인 방탕한 생활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조차 속이는 그런 신중함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자에게도 속아 넘어가는 경솔함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수수께끼를 만들고 블레셋을 파괴시키는 지혜, 그 지혜 이면에는 한낱 여인에게 무너지는 극단적인 우둔함이 존재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낱 적대적인 이방 여인에게조차도 꼼짝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입니다. 단번에 블레셋 용사 1,000명을 죽일 만큼, 3,000명 이상을 죽일 만큼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가장 연약한 여인 1인에게도 지고 마는 약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가장 진실된 사람이지만, 여호와께서 원수로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 그 여인에게도 진심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비밀을 폭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출생 시 그가 소아적부터 지켜온 나시린의 철저함은 이 신명기 신학, 신명기 역사를 위반하는 어떤 모순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어떤 신명기 신학과 나시린 서원,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그 신명기 역사와 뭐랄까요, 나시린 서원의 이 극단적인 경건 사이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모순으로 가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선이 가득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